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찬양 기뻐 허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은 오늘은 죽음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이 날에 주님의 주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부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부활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지금까지 개봉되었던 상영되었던 기독교 영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승천 영화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요, 그 시점이 보는 눈이 제자들의 눈에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믿지 않는 자의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믿지 않는 자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눈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한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도 상영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꼭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요, 그 십자가 뒷면에 뒤쪽에 큰 웅덩이가 있어요. 이 웅덩이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수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무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제수들은요, 그 웅덩이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웅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아마 준비한 무덤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장례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요구합니다. 그 문을 굳게 닫아 주십시오.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지켜주십시오. 3일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무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것이 도적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12절에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거짓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빌라도가 이 소식을 듣고 한 군인 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예수의 시체를 찾아오라.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군인 대장은요,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제자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저들이 훔쳐갔나? 제자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모이는지를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앞에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요, 무덤이란 무덤은 다 헤쳐보더라고요. 이 무덤을 헤쳐가지고 새로 생긴 무덤은 다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자국, 발에 못자국이 있나 없나, 허리에 창자국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제수들은 다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새로운 무덤에 못에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은 예수다. 그리고는요, 시체를 찾다 헤매고 다녔는데 찾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을 터이 없지 않습니까? 마침내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습격을 해서 가서 보니까 놀라운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을 이 군인이, 로마 군병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적설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분명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딴 데다가 묻어놓고 빈 무덤이다, 예수님 살아났다, 부활했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순교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예수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은요, 도적설과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군인들이 착각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기절해 있던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 무덤 문 밀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요, 십자가 형벌의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제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어요. 저들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확인까지 했어요. 창을 찔렀다는 것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히 죽으셨어요. 기절이 아니에요. 만약 기절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은 깨쳐나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무덤의 무게가 2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요. 사람 몇 명이 가서 흔든다고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장정이 10명에서 20명이 달라붙어야 꼼짝하는, 그것이 그 돌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였습니다. 착각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갔는데 어두워서 착각해가지고 딴 무덤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아니고 다른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가가지고는 비어있는 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환상설도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한두 사람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설은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오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못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 우리가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참 감사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도마는요, 예수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랬어요. 내가 손에 손자국 만져보고 발에 발자국, 그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 만져보고 상자국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29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살아남이에요. 기절설은 그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도적설은 예수님의 살아남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 엉터리입니다. 완벽한 죽음, 완벽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무덤 문을 깨치고 사망 권세 깨치고 살아나신 완전한 살아남,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지상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부활의 사실을 숨기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들은
제자들보다 나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막아주십시오. 임봉해 주십시오. 군인들이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의 반면에 제자들은요, 기억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 중 어느 누구가 자,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3일만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3일만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셔. 그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숨어 지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부활절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 앞에 나갔던 여인들, 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앞에 나가서 환영하고 손뼉치고 맞이하자.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들의 손에 향품이 있었습니다. 이 향품은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그 몸에다가 약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것은 죽은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려고 무덤을 간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의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역시 부활의 주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십자가 사건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그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낙심과 실망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좌절에 그러므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왜 무덤 지킬까요? 왜 군인들을 통하여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 역시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부활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그걸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거다. 숨겨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돌문을 굳게 닫아놓고 총독의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하고 줄로 묶어놓고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파수를 하고, 그래서 도둑맞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건물 안에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3층에 있고 그 건물 지하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 갈 때마다, 저녁 예배 갈 때마다, 심야 예배 갈 때마다 술 취한 사람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술집이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술집 좀 없애주십시오. 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요, 이 지하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이 술집이 완전히 망하고는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디에 고소했느냐? 교회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피해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이고 불낸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자 같습니까? 이 술집 주인은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저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아는 자에서 더 넘어가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서 더 넘어서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적설, 기적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기절로서 안 됩니다. 죽은 채에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날마다 죽는 자다라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아직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선입관, 내 욕심 이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만이 주와 함께 그 무덤문 열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도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주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사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직 이 땅에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 어둠의 속에, 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실망과 슬픔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 가운데 가는 온 이 나라 민족, 이 땅,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